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는데도 그것을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진노를 나타내시는가? 그것은 유기라는 형태로 나타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기가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잘못하면 자식이 잘하도록 징계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면서 이렇게 자식을 잘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 아니라 부모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유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냥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창조한 조물주를 놔두고 그냥 쉬운, 자기가 믿고 싶은 돌을 믿고 나무를 믿고 태양을 믿고, 심지어는 코끼리를 믿고 고양이를 믿고. 이집트에 보면요, 그 신들 중에서 쥐도 있어요. 쥐상. 이렇게 우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이 파괴되죠. 성적 타락의 극치가 뭡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동성애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온 세상이 지금 동성애로 성적 타락이 극해 달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도덕적으로도 합당하지 않은 죄악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수군대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지난주에 말씀에 21가지의 죄목록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냥 내버려 두면 이러한 죄악들을 범하다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처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칭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죄인들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너희들은 정말로 의로우냐?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다 지킨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죄인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쉽게 이방인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사람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방인들은 영원히 지옥에 빠질 인간들이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혐오스러워 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무릎을 꿇고 차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요, 따로 서서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따로 섰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을 들고 하늘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 이 세리와 같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나?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나쁜 짓은 뒤로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사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했죠. 너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들보가 뭡니까? 들보가, 이 건물을 지으면 건물에 이렇게 저기 되어 있는 이렇게 가로로 세워진 이걸 들보라고 하거든요. 이 들보가 없으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기둥만 있으면 이렇게 쓰러져 버립니다. 이 들보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자기 눈 속에 이 들보가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눈에 그 티는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죄는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유대인들과 똑같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교만의 죄고 그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처럼 큰 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다 죄인이면서 나는 조금 그래도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을 뱉어놓고 후회를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잘못하면, 타인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반추해보고 나를 돌아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변화되는 계기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4절 말씀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사랑하심 때문에 너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데 너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느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자신들이 회개해야 될 존재들인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고 믿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도 그렇게 자신들을 돌보시는 것을 자신들이 의롭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것을 실제로 독생자 아들 한 명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주시고 주권을 주시고, 주권이 율법이죠. 그리고 백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구세주가 태어나도록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뭐 대단해서 그들을 선택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의로워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이삭이 의로워서, 야곱이 의로워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단해서 그들을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선택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단지 도구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만민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세우겠다.
그런 역할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이 의로워서 자신을 선택해 줬다. 그것을 대대로 믿고 그 믿음이 고집이 되고 그 믿음이 아집이 되어가지고 자신들이 잘못해도 결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고집 때문에, 네 고집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쌓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집과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밭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근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은 길가가 딱딱하잖아요. 그거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그대로 있으니까 새들이 와 쏘아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만 돌짝밭에 아무런 영양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라 죽어버립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자라긴 자랐는데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떨어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옥토밭에 떨어진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마음밭이 돌짝같이 길가밭처럼 그런 마음밭에는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밭이었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이방인들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종교의 씨를 마음밭에 분명히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에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에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는데도 거부해버리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만약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수없이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으로 드린 예배, 고집과 신념은 다르죠.
고집은 잘못된 생각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귀한 말씀이라고 받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밭이 일궈지고 그 마음밭에 뿌리가 내리고, 그래서 그 줄기가 자라고, 그래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받은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여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이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봄이 되면 밭을 갈잖아요. 옛날에는 소가 앞에서 끌고 그래서 밭을 갈지만 요즘은 뭐 트랙터로 다 갈죠. 그것을 깊이 갈아야 씨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고, 그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절로 열매 맺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지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마음밭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강팍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밭을 갈게 해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하면요, 우리 마음밭이 갈아집니다. 새롭게 됩니다. 한 가지를 회개하면요, 두 가지가 생겨나고 세 가지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한 가지만도 분명하게 회개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오늘 말씀에는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그 악으로 죄를 쌓아놓는다 그랬습니다. 죄를 쌓아놓는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들잖아요. 적금을 들면 이게 한 푼, 두 푼 쌓여가지고 어느 날 보면 10년이 지나면 엄청난 돈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 돈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도 쌓여 있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죄를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것은 마지막 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집이 센 유대인들, 그래서 결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악을 쌓아가고, 그런 그들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신 분들은, 성령께서 계신 분들은 죄를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죄가 생각날 때 여러분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이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잘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모로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으로 취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게 단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의도를 보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겉모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수많은 죄인들이 등장을 하죠. 정말 끔찍한 죄인들이 많습니다. 자기 애인이 헤어지자고 했다고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헤어지자고 했다고 해서 쫓아가서 살인을 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요즘은 사기를 치는 나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든 사람을 사기쳐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 수많은 죄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죄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 죄가 발각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지, 우리도 은밀하게 교묘하게 그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지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죄를 더 많이 짓죠.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유대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돌로 쳐 죽이세요 라는 말을 듣기 원하는 것이죠. 그 전에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들도 사실 숨겨진 수많은 죄들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제로 간통을 지은 자도 있지만 마음으로도 그렇게 간음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여러 가지를 열심히 행동으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또 절기를 지키고 여러 가지로 돼지고기도 먹지도 않고
그렇게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의 기준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겉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해 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래 너는 그래도 좀 낫다.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해주는 줄로 착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행동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누구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의롭지 못하고 죄인인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의인이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 나왔다고 내가 자랑스럽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 말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나는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착한 일도 하고 또 긍휼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 죄를 씻어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점 나쁜 사람이 돼갑니다. 성경에 욥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욥이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집안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재산들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욥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죽여주십시오 할 기도가 나올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친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욥에게 너무 고통스럽구나 그를 위로했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너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주신 거야.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 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친구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어떻게 변합니까? 이 나쁜 놈, 네가 죄를 숨겨놓고 있잖아. 우리가 알지 못한 죄가 있잖아. 사랑했던 친구들이, 위로했던 친구들이 나중에는 욥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친구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정말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줬던 형제 자매들이 나중에는 정말 질시하고 저주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원의 은총에 합당하게 끝까지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은혜 때문에 오히려 용서할 줄 알고 더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귀한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